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누략하였더라. 주일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25살에 남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 아마샤 왕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역대하 2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 왕은 그가 처음 왕이 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순종했지 실제적으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아마샤 왕은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 말년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였던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처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자녀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반역 죄인들은 어떻게 죽이는가? 보통 3대를 죽여버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해서 3대를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요,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며 아비를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죄인들을 데려다 죽이는데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마음이 없었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날 남유다와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자 아마샤 왕은
온 유대 땅에 군대를 모집하게 되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군대가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30만 명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3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는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요청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갖다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8절에 보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저 북쪽 이스라엘 군대와 절대 같이 전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돈을 주고 사와서 같이 연합군으로 해서 싸움터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고 남유다 군대만을 데리고 가서 힘껏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샤 왕은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데려오면서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은 100달란트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성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받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 왕은요, 이 100달란트가 아까웠습니다.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이 무명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100달란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 왕은요,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100달란트를 포기한 거지요. 자, 그리고는 30만 명의 남유다 군대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크게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마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자, 전쟁에 데려가지 않고 고향으로 그냥 돌려보낸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해서 민간인을 3,000명이나 죽이고 그 물건들을 도적질해서 북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사실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적질을 한 겁니다. 아마샤 왕은 은 100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돈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준 겁니다. 이 군사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당시 이 군사들이 용병으로 나가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적군들의 물자들이나 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걸로 챙겨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은 지금 돈 한 푼 받지 않고 왔는데 전쟁에도 나가지 않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난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남유다 성읍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도적질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기분 좋게 아마샤 왕은 이겼습니다. 기분 좋게 딱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성읍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3,000명이나 죽이고 도적질을 해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통이 터지지요. 내가 괜히 그 선지자 말만 듣고 100달란트 손해 보면서도 쟤들 그냥 돌려보냈는데 완전히 뒤통수 맞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람은 많이 죽고 물건도 빼앗기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빠진 아마샤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적에게서 빼앗은 에돔 족속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던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유명한 베세메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마샤 왕은요,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물건, 금은, 기물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다 뺏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마샤가 이렇게 된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순종했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손해를 보고 당장의 어려움이 닥치고 당장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준다고 해서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나름대로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금전적인 손해가 오고 그러면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요즘처럼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됩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원치 않게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난 뒤에 더 어려워지고 손해보았다는 생각, 이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아마샤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마샤처럼 어려운 가운데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요, 아마샤 왕은 손해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난 뒤에 손해만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군사 30만 명을 데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지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마샤 왕이 3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도저히 뭡니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을 돈을 주고 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30만 명의 군대만 데리고 가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그건 뒤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부터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힘든 것, 이건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어려움, 내가 받은 힘든 것, 이것만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이지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역대하 25장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것이다. 아마샤는요,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당장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주실 거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먼저 잃은 것, 손해본 것, 이것 먼저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전화위복으로 더 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내가 안겨주겠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온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 치료 강선 발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의료진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갚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